오늘 교회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람들의 궁금함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라, 또한 사도라 예수님께서 일컫지 않으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12사람을 특별히 선택해 그들을 사도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라 불렸던 12사람들을 이제 함께 매주 살펴보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12명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12사도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안드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안드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 도대체 그는 누군가?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형제이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안드레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이미 다른 누군가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그리고 4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 그리고 40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던 그곳으로 누가 지나가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친척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게 되죠. 마리아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상황이었어요. 태중에 6개월 된 아기를 품고 있었는데 그 아기는 장차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족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 이 단순한 한 문장의 그 내용 가운데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바로 누군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누군가의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는 어디였는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회개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런 회개의 촉구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적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 우리 할렐루야. 네, 전혀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대답이 와서, 우리는 지적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회개를 선언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그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스승으로서의 매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무엇이었냐면 낙타털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한 그가 먹는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꿀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낙타털 옷은 가장 저렴한 옷감이었고 상당히 거친 옷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선택하지 않는 옷감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광야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세례 요한이 거주할 만한 변변한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먹는 건 뭐예요? 메뚜기와 꿀이에요. 메뚜기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색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은 선생으로 따를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매력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메시지는 지적하는 것이죠. 겉에 입었던 옷을 봤더니 낙타털 옷이죠. 먹는 것이라고 봤더니 메뚜기와 꿀밖에 없죠. 그가 거주하는 곳을 봤더니 광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어떤 이유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제자가 선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당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 안드레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드레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안드레 역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곧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이미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단어는 일반적인 양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문맥들을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군가를 위한 그 희생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뭐죠? 피개, 이파, 악독, 음해, 흑창. 뭐예요, 여러분?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곧 애굽 가운데 뒤덮일 것인데,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할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어린 양의 의미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짤막한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이시다. 마치 그 장자의 죽음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드레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회개의 메시지,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안드레는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내 삶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유명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를 찾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조건을 따라 또한 기준을 고려해서 우리는 선생님을 선택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석사과정까지는 학교의 레벨을 보고 우리는 대학원을 가고자 해요. 그렇지만 박사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지도교수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선생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또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안드레가 쫓았던 세례 요한, 이 안드레가 쫓았던 그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스승으로서의 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외적임도, 어떠한 메시지의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이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워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끝까지 결정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또한 2026년의 표어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도대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는 어떠한 매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는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매력이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예수님께 기댈 만한 매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근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매력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세상이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냐?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냐? 근데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 믿기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나의 죽음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매력, 그것이 제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우리 반 모두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학교에 나와서 자습해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또 모태신앙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희 선생님, 제가 토요일은 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주일에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주일에는 제가 교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한 문장의 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대학 보내주냐?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수님께는 어떠한 매력이 있기에 너는 그렇게 주일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 한 달에 4번이나 교회를 가는데 그 중에 한 주 빠지는 거 안 돼? 야, 주말에는 좀 너에게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월화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삶 아니야? 근데 세상의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이시기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매력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매력과 깨달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간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는데 이 확신이 생긴 안드레가 곧장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곧장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에게 맛집을 추천하는 사소한 일조차도 내가 직접 경험해 봤거나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이 느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안드레 역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진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게 되죠. 안드레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연결하는 그 연결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안드레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그는 예수님과 누군가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누군가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는데 그 연결점이 되었던 사람도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결국 이 제자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 이 예배를 끝나고 새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새 가족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셨다면 얼마 만에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끝에 대화를 나누고 이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 아니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 나오게 된 그 계기에는 누군가의 인도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오늘 눈 떴는데 이상하다, 오늘 교회 갈까? 하고 교회 나왔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부모님, 친구, 회사 동료들과 같은 누군가의 연결을 계기로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저의 부모님 모두가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교회와 연결되었고,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가 교회와 연결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저는 교회와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누군가의 연결점이 되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 내가 교회와 예수님과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연결점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안드레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 제자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드레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제자 안드레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안드레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드레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안드레는 예수님과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삶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 어쩌면 제자 안드레의 삶은 무명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제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의 삶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유명해졌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게는 꽤 오래된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전도 대상자요. 제가 담당했던 차세대 학생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삶의 여러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고 자녀들만 교회로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세대를 담당할 때 그분을 좀 전도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의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집에 가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 잘랐습니다. 한 6년 제가 그 샵을 방문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앉아서 머리 자르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저의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한 번도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반복해서 그 미용실에 방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사역자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소설 같아, 소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얼마 전에 사주 보러 갔는데 사주에서 이런 내용이 왔어.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예, 그러시군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자녀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했던 게 뭐냐면 그 주에 그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라도 제가 그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께 내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비록 그분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내 곁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전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세상이 연결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세상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비하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한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 안드레, 또한 그 안드레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무명한 자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드레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나에게 너는 유명한 자다.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우리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유명하다 하노라, 그러한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